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성은 아마도 수가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수가성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도하는데 너무 심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전도의 모델입니다. 거부하면 그냥 털고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 정말 어디든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냐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제자들은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라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보겠습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바로 그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작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만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가서 작별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마치 엘리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부모님께 입맞추게 하소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허락한 겁니다. 그러자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정했으면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던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